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직장인 말씀의 이 응답으로 또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받는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아멘. 잠깐 3초만요.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네, 자기 딸 디나 강간 사건 이후에 환난에 몰린 야곱이 내린 결정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 절박한 일이 생겼습니다. 가정에 디나 사건을 이어 살인 사건 등으로 큰 문제에 휩싸이게 되었죠. 그래서 한 족속을 추장을 비롯해서 그 족속들을 다 멸절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디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야곱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이들 족속뿐만 아니라 같은 혈맹으로 맺어져 있는 다른 가나안의 족속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공격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복하러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에서 아직 그 권력을 빠르게 장악을 하지 못했거든요. 아직 그 세가 아직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야곱이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9절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그 문제에 인생의 문제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인생의 문제에 휩쓸리다가 죽을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가 알아서 해.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못하러 보내셨겠어요. 그죠?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천국 가는 날까지 책임지시고 천국 이후에도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굴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왜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산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 산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세상을 바라볼고 내가 사람을 바라볼고 아니죠. 나의 도움이 누구에게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문제가 왔을 때. 평상시에는 누구나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입으로 나불나불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문제가 왔을 때예요. 진짜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진짜 과연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게 내 본 신앙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자가 힘을 얻는 자예요. 젊다고 해서 재력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힘을 얻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힘을 얻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 인본주의를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강제로 치유를 하셨어요. 거울 치유. 그죠? 그래서 그 한 대로 다시 되갚아 주셨죠. 라반을 통해서. 라반은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아, 내가 인본주의를 써서 장자권을 탈취했는데 인본주의를 쓰면 정말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긋지긋하다. 라반의 그 속임수에 계속 넘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인도 의도치 않게 많은 4명의 부인을 얻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삭스를 10번이나 변역을 하고요.
부인도 속여가지고 집어넣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가 갈리도록 나는 절대 인본주의 안 쓰겠다.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 결정판이 뭐예요? 약복강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그래서 받은 이름이 뭡니까?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사람 아니냐.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아니냐. 그 언약을 받은 민족이 아니냐.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왜 원통해하고 왜 억울해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움 당한 야곱의 가족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네가 처음에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주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인본주의 쓰고 사기를 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던 그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을, 생명과 같은 물을 그 돌 위에다 다 붓고 여기를 베델이라고, 돌무더기를 쌓고 베델이라고 명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문제는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왜 올라갔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베이트 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28장 10절로 12절에 야곱이 경험한 것은 사닥다리와 천사와 여호와의 약속, 기둥, 그리고 서원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의미는 은혜를 회복해라. 내가 너에게 주신 언약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연초에 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약속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했던 거지만 연초에 기도 제목을 제가 양식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써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 제목을 써서 주세요. 저에게. 그래서 그 기도를 여러분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회복하세요. 내가 다운돼 있나요? 내가 시험 들어 있나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나에게 주신 언약, 그걸 회복하십시오. 사람을 자꾸 바라보지 마세요. 저 사람이 자꾸 눈에 거슬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뭘 못하겠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걸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베델로 다시 다 올라갔습니다. 모든 이방 신상을 버려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바다나람에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섬기던 신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버려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얘기했지만 필리핀에 가서 전도하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냐고 그러면 뭐래요? 나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믿습니다. 알라도 믿습니다. 그리고 힌두교의 500만 개의 그 신들도 내가 다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인가요? 아니죠. 이방 신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가요? 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리스에서 전도했을 때 이야기처럼 아니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스도는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 따라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의지하지 마세요. 아이도, 자식도 의지하지 마세요. 아내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세요. 그게 바로 아내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모든 신상을 버리시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나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언약을 다시 한번 리뉴얼 하십시오. 개혁을 단행했어요.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개혁과 완전한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죠? 제단을 만들고 보세요.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사들과 귀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떠났어요. 다 버리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추격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곧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엘베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베델 자체가 언약인데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뭐 이런 뜻이 아닙니까? 베델의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항상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 2024년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2023년도 과거에 내가 늘 쫓겨왔던 문제, 어려움 당했던 문제, 내가 걱정하던 것들 다 버리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나를 괴롭혔던, 나를 무겁게 했던 모든 짐들 다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언약, 그리고 기도, 이 두 가지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방해자, 추격자도 없었어요. 여러분을 모두 괴롭혔던 모든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여질 것일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베델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단을 쌓으세요. 기도의 단을 쌓으세요. 오늘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떠세요? 우리 노영재님 오늘 말씀 병원 잘 갔다 오셨어요? 네. 좀 어떠세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은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간이 좀 남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네. 기도를 하는 시간을 그대로 정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하루의 계획 중에서 언제 몇 시에 정확하게 하루 일과로 적어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숙제 어제 드렸죠? 계획으로. 네. 네. 오늘 그 성경 읽는 거 동영상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노영재님하고 저하고 숙제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안 하면은 100원씩 내기로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원하는 분에 한해서,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읽기로 했는데, 마태복음 한 장을 소리내서 읽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그걸 검사 받는 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뭐, 다른 방법으로든,
올해 한 해에 어떤 말씀에 대한 결심, 기도에 대한 결심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고 못하면은 스스로 벌금 100원씩 내는 걸로. 그래서 나중에 연말에 그걸로 파티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황호연재님은 어떻게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은 거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네, 좀 많이 찔렸습니다. 제가 네, 예,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네,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이키는 시간,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멘. 우리 이영재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저는 그 인간 문제 해결이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다라는 거, 아, 그걸 네, 들으면서, 뭐 회사에서 뭐 인간관계나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럴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 이제 여기 이스라엘, 저기 누구죠? 야곱 가족들처럼 숨은 우상, 나도 모르는 뭐 이런 숨은 우상을 좀 버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새해가 돼야겠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멘.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네.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 한계를 항상 느껴요. 아, 나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내가 바라봐야 되겠다. 내가 어떤 친구를 도와줘야 되는데, 말씀을 거부하고 안 믿어진다 그러고, 목사님 말씀이 다 거짓말 같다 그러고,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긴 만나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을 예배를 드리기를 싫어하는 그런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를 어떻게든지 좀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하고 싶은데 아무리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럼 제 한계잖아요, 이게.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 무능한 나 자신을 보면서 정말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 문 형제님하고 한 형제님 마이크 켜고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오늘 은혜 받은 거. 우리 네. 얼굴도 좀 보여주지 웬만하면. 알겠습니다. 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거기서 저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고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오는구나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배경이 있는 걸 처음 알았고 그거를 듣고 그렇다 하나님은 저런 것과는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걸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형제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네. 저 주방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네네네. 못할 것 같다고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기는 창세기를 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계시던 분도 계시고, 새롭게 초대된 분도 계신데, 얼마든지 환영이니까 좀 와서 같이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베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야곱의
이 베델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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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만나서 반가웠어요. 네. 맛있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